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입니다. (12장 41절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이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구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주며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고 또 쉽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채 믿는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미약하기 짝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중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식뿐이 신앙이 아닌 전인격과 전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더 풍성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그 중에 한 종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면서 전도하면 다른 종교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는 등 네가 믿는 신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을 똑같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진리는 각자 믿는 바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주일날 쉬는 날 와서 애쓰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다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종교란 사람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종교도 문화 중에 한 분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문화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종교를 갖겠습니까? 모두 종교가 자기 종교가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종교를 굳이 고집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냥 문화생활일 뿐이라고 한다면 굳이 돈 될 필요도 없고 시간 될 필요도 없고 마음 기울일 필요도 없는 거죠. 적당히 믿고 마는 거죠. 문화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적당히 취미생활처럼 하는 게 문화생활이니까. 종교도 그렇게 적당히 믿으면 되는데 근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불교도들도 다 자기들이 진리래.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생활이 아니라 종교를 믿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더 심하다 이겁니다. 대신 모든 종교도 평등하다는 시대 흐름 속에서 무리를 일으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 뿐이죠. 서로 월권하지 않고 싸우기 싫으니까. 사회의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되면 그대로 매장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무섭다, 공포스럽다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예수 믿으면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북한에서처럼 똑같아요. 정치든 문화예술이든 사람들의 호응이 없으면 그대로 고사되는 이 지금 시대에 사람들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맞춰주는 것이죠. 무리한 아니고. 결국 여러 종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적인 의식과 시대 흐름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적당히 연합해서 적당히 포용력 있게 적당히 화합해서 살아야지. 이것이 종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흐름이, 이 시대 의식이. 종교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기독교를 판단하고 불교를 판단하고 이슬람을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주주의도 과반수에 의해서 안건들이 결정되듯이 더 많은 이들이 손 들어주면 옳다고 인정받는 이 시대에 아무리 옳고 진짜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와 거짓이 되는 게 이 시대 흐름의 종교성입니다. 시대 흐름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론몰이죠. 말 그대로 종교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믿는 바대로 옳고 그름이 결정되고 신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이 시대 흐름 종교입니다. 결국 불교 신자들이 모두 불교를 안 믿으면 불교의 진리는 공연불이 되고 부처든 석가모니든 극락이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불교 신자들이 다 빠져나가면 불교는 필요 없는 거죠. 절감도 필요 없고 중도를 못 해먹겠다고 다 다시 머리 기르고 다 속세로 돌아가 버리면 절감은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무슬림들이 이슬람 종교를 버리면 20억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다 이슬람 안 믿어, 마호메도 안 믿어. 이제 20억이 다 떠나면 그들이 믿는 알라도 사라지고 마호메도 없어지고 수많은 이슬람 교리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종교라 그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안 믿고 교회를 다 떠난다고 해도 기독교의 진리는 안 사라져요. 진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떠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떠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 신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실제 하는 분,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보고서 누굴 칭찬해요? 도자기를 칭찬해요? 도공의 솜씨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가 금이 가고 흠이 있으면 곧 깨트려집니다. 도자기가 깨트려진다고 해도 도공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도공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본과 말이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없다고 하나님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를 모르는 것뿐이고 안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의 주체는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지만 신앙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여전히 찌꺼기처럼 쌓여있는 우리의 자아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서럽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1장 설교를 하신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시려고 지키고 앉았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해요. 예수님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대요. 찾아오는 이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부유하니까 많이 넣었겠죠. 많이 넣어도 손해 볼 것이 없죠. 왜? 넉넉하니까. 풍족했기 때문에 헌금통이 차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 돈 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이 정도로 하면 알아주지 않겠어? 그는 자신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기 의를 찾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자신하는 거죠. 우리 42절 1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의 돈을 헌금했답니다. 2렙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적은 돈인 것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과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돈 버는 이들은 모두 다 남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겠죠. 남편이 죽으면서 돈도 없이 가난을 물려준 겁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가난한 과부입니다. 자식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식마저 없었다면 거의 죽은 목숨이겠죠.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돈 없고 남편 없고 의지가지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서 가진 돈을 헌금했습니다. 헌금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재물 대신에 드리는 어린 양, 짐승들, 비둘기라든가 그런 것 대신에 이 시대에는 돈으로 드렸어요. 번거로우니까. 옛날 율법에는 뭐라고 했어요? 동물들 그리고 비둘기, 어린 양을 끌고 오라고 했잖아요.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집에서부터 데리고 끌고 오라고 했어요. 흠없는 걸. 근데 이 시대에는 편법이 횡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꿔. 돈으로 가지고 와서 돈으로 드리기도 하고 성전에서 돈으로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사서 또 바치기도 하고 편법이 횡행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 그겁니다.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하였기 때문에 헌금은 그 당시에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 액수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헌금하면 많이 죄사함 받고 적게 드리면 적게 죄사함 받는다고 여길 만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자리에 앉아 지켜보시며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43, 44절에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돈이 많으면 그 중에서 얼마를 떼어 헌금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리게 되면 당장 끼니를 굶어야 되고 어린 자식들이 있다면 굶기거나 동령이라도 하라고 거리로 자식들을 내몰아야 합니다. 그런 처지인데도 이 여인은 무대뽀로 가진 것을 다 헌금통에 넣었답니다. 멍청한 거죠. 그죠? 아니, 자기 먹고 살 것 챙겨놓고 헌금을 해야지. 종교생활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건데 그리 하면 어찌 살아. 정말 깝깝하네. 라고 비웃음을 살 수 있지만 이 여자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이
헌금함에 가진 전부를 다 드렸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마음을 지금 한번 잡아보자 그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여자는 생각도 안 하고 애들 끼니거리 떼거리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까? 이래하면 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슴에는 하나님께 대한 속죄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산, 자기의 여유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는 것도 조금 여유 있고 가진 것 있고 조금 즐기면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여길 수 있겠지만 안 그래요? 좀 여유로워야지 신앙생활도 하지. 좀 여유로워야 좀 교회 주일 와서 헌금도 하고 남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즐기자고가 아니고 복받고자가 아니고 죽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내 목숨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죄가 사람을 저주로 몰고 멸망으로 내몰아갑니다. 죄에 몰려서. 죄는 귀신을 부르고 그 귀신들은 나를 불행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으로 또 몰아갑니다. 죄 지으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또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내 의지로 이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열심을 내면 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붙드는 것 외에는 귀신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귀신을 이기는 이는 없고 죄를 이기는 이도 없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이 귀신과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 죄가. 근데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그냥 건너뛰는 거지. 넘어가는 거지. 사람은 넘어가도 하나님은 안 넘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긋지긋하지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안 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다 계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 삶에 죄 없는 곳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예외 없이 지금 맡겨나가 있는 선교사들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다 죄 짓고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회개해요. 안 그러면 사역이 안 풀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죄 안 짓고 신령하게 산다고 떠드는 이들이 제법 있어요. 보면 웃기는 일이지. 무소유라고 떠들며 자신은 가진 것 없이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산다고 자신하는 이도 있고 나는 불을 받아서 모든 죄를 다 태워 깨끗게 되었다고 떠드는 아주 무지한 자들도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벌레와 세균은 인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썩어버려야 벌레와 세균이 떠나고 그대로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귀신도 결코 죄 있는 인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멎을 때까지 지겹도록 죄는 찰가머리처럼 달라붙어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신앙생활을 친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매 순간 매달리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귀신은 떠나고 죄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그겁니다. 날 잡아서 금식하며 한 번 한다고 영영 떠나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사실백경식 기도를 5번 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죄를 많이 져요. 사실백경식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백경식 기도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죄는 안 돼요. 풍족한 중에 일부를 헌금한 부자의 마음에는 속죄의 마음이 있었겠죠. 속죄의 마음과 함께 돈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합된 거죠. 혼합된 거죠. 그러나 두렵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는 온 마음을 드렸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서 귀신은 떠나지 않았고 가난한 과부에게서는 귀신이 떠났습니다.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 바로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13장 1절에서 제자들이 멋들어지게 서 있는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며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은 걸 보면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돈도 아주 많이 들이고 시간과 인력도 엄청 들었대요. 믿음과 정성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저 성전을 보니까 우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헤로드 왕, 제사장들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 아닙니까? 라고 자랑하는 거죠. 또다시 예수님은 그 건물의 외양을 보지 않으시고 그 건물을 지은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건물에 들락날락거리는 이들의 마음 중심을 살피셨습니다.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지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다 부서질 거야. 볼 거 없어. 다 무너진다입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잿더미가 된다입니다. 엄청난 돈과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지었는데 왜 다 무너집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만 보십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왜? 그 성전의 이름은 헤롯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처음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 시대 때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성전은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된 이방 사람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를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없는 살림에 고요를 짜내어 그리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믿음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었고 그 성전에서 정결한 제사가 이루어졌었어요. 두 번째 헤롯 성전은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근사하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헤롯 성전에서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타락하여 돈만 밝히고 백성들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에도 편법으로 제물을 드리죠. 돈을 바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제물을 바치라고 되어 있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문 읽고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척 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의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 라고 하는 의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전, 이름뿐인 그냥 건물이었습니다. 두렵던 바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헌금, 믿음 없는 화려한 비싼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숴버린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부서졌습니다.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믿음입니다. 헌금과 화려한 건물은 그 다음입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밤낮으로 함께하면서 굶을 때 함께 굶고 어려울 때 함께 어렵고 한대잠 잘 때 한대잠 자고. 그런데 제자들만 어떻습니까? 마음에 우리가 이만큼 예수님을 쫓아서 이 고생을 하면서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보상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공로가 없었겠어요?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직업, 자기 가족 다 버리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의지하지 마.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런 말 하지 마. 뭐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붙어있는 거죠. 무리들도. 병자들, 귀신 들린 이들, 가난한 자들,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 강하고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애굽왕 바로를 물리친 모세와 같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모세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강한 나라로 세워줄 제2의 모세춤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나라는 회개와 온전한 믿음 그리고 자기 부인으로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 달려 자기 목숨을 죽인 겁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지금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죽으면 극락왕생을 한대요. 천국과 지옥, 천당과 지옥은 불교에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살아서 준비해야 하는 나라, 준비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딴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준비하고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결국 제자들은 자기들의 뜻과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왕국, 자기들의 하나님을 원한 것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맞추어지는 그 하나님을 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위하여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야 이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계승시켰습니다. 그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은 했지만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조건이 달라요? 김명사모님?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아들 이삭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서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사흘 길이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거리상. 그런데 하나님은 사흘을 들어버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싫어서 자아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두렵던 밭은 가나안 과부처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준비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 마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자아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 우리 입맛에 맞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믿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설교는 이제부터 11년 동안의 설교는 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결론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환난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안 그러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죠. 듣기 별로 안 좋지. 좋은 말이 고운 말이 아니니까. 다른 교회 보면 얼마나 듣기 좋은 말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받은 사명은 제가 죽었다 깨어나서 받은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목수 생명 다해서 예수 믿자. 그리고 마지막 때 준비하자. 제가 받은 사명이 이거니까 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갈 사람은 가고 말 사람은 말고. 내가 살면 주님이 설 자리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의지만이 세워질 뿐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과 체험도 많아서 다들 한 소리씩 합니다.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룰 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 큰 어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물 한 바가지로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다고요. 그러므로 겸손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한 발자국 떠서 한 바가지 떠서 이게 내 지혜야 이거 자랑하지 말고 바다를 보고 그냥 바다에다 내 물바가지를 바다에다 버리고 그냥 바다를 의지하는 게 낫지.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요거 받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로 살고 나는 죽이는 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자꾸 자아를 버리는 과정. 지금 저도 그렇고 계속 자아를 부인하고 두들겨 맞고 또 버리고 두들겨 맞고 아 그렇군요 또 깨닫고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연결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훈계의 말씀처럼 7개 교회가 모두 열심히 있었어요. 7개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무지무지 열심히 있는 교회.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다 책망받았어. 왜 그럴까? 대단하지만 그 열심이 지나쳐 자기 주장, 자기 판단에 앞서서 끝에 가서 실족했다고 똑같이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칭찬들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두 성실히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충성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두 교회의 특징은 열심은 냈지만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갔대요. 묵묵히 인내하고. 그래서 칭찬 들었어요. 나머지 교회, 에베소 교회, 다른 두아데라 교회, 그런 교회들은 능력이 많았어요. 받은 것도 많았어요. 본 것도 많아, 들은 것도 많아, 경험도 많아, 돈도 많아, 사람도 많아, 대형 교회야. 열심히 냈어. 세계선교도 열심히 해. 땅까지 갔어. 그런데 변질을 했어. 처음 사람 버렸대. 결국 뭐가 드러났어요? 자기 일가 드러났대.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책만 받았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700일. 똑같아요. 공통점. 끝까지 가는 건 가진 것 없어도, 힘 없어도, 돈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더 깊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요. 은혜 없으면 은혜로 나를 덮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녹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은혜 받으려고 말씀 보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집회하고 은혜 받으려고 선교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녹아지니까. 은혜 안 받아보십시오. 은혜 안 받고 한 달 은혜 안 받고 1년 가보십시오. 나만 똑바로 서 있어요. 나만, 내 자아만. 내가 다 판단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죄로 물들었고 우리의 본성은 죄의 습관으로 아주 찌들었어요. 우리 본성이. 어느 정도인지 영안이 열려서 보십시오. 말도 못해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를 좌지우지한다면 결국은 망조죠. 망하는 거죠. 무슨 희망이 있어요? 빛나고 화려한 성전임에도 예수님은 결코 그런 거 그딴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빛나는 성전도 아니고 부자들의 헌금도 아니고 죽어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아닌 두렵던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죄 좀 씻어달라고. 나 좀 정결케 해달라고.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무릎으로 기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못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렵던 바친 가난한 과부는 어찌 보면 올인한 겁니다. 화투 치는 사람 있죠? 포커 치는 사람 올인이라고 하죠. 가진 것 다 드리면 하나님 어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나와 내 자식들 어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 마음으로. 결단의 자세로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만큼 고치시고 또 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 팔을 뻗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렵던 바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저 여인은 다 바쳤다. 저 여인은 가진 것 생활비 다 드렸다.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막막하다. 그런데도 다 드렸다. 결국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린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두렵던 가난한 과부 여인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부가 그 이후에 굶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다음은 모릅니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 설마 굶어 죽이게 하겠어?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는 합니다. 온 마음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